저는 지난주에 베드로가 사랑을 배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못지않게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신약 성경 중에 요한복음을 기록했고요.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엄청난 복음서, 서신들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중에서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면서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사랑을 잘 하십니까? 사랑하면서 사시나요? 우리 성도들의 목표라고 할까? 그것은 아마 사랑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준다 하셨던 그 메시지를 근거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좀 자신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사랑하는가를 보면 그 표지가 된다는 거예요. 새 계명을 준대요. 아니 왜 새 계명이지? 구약에도 보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새 계명이 뭐 다른 게 있어야 되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웃 사랑, 별로 다른 게 없어.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굳이 그걸 새 계명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구절 안에 그 해답이 있어요. 두 번째 줄 끝에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구약의 십계명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냥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인간이 사랑을 못해요. 자기중심적으로 사랑한다고 하지만 상처를 줘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더 구체적으로 알려준 것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사도 요한이 누굴까 한번 맞춰보세요. 첫 번째 그림에서 사도 요한이 누굴 것 같습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그럼 누구죠? 가운데, 그죠? 예수님 옆에 많은 화가들이 그릴 때마다 사도 요한을 저렇게 그린 거예요. 사도 요한의 직업은 어부입니다. 베드로도 어부였지만 사도 요한도 어부이고요. 요한의 형이 있습니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둘이 형제 사이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또한 형제거든요.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입니다. 학자들은 여러 가지를 막 연구하거든요. 베드로 안드레 형제가 부자였을까? 야고보 요한 형제가 부자였을까요? 야고보와 요한이 좀 더 부자였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를 때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두고 따랐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배를 두고 따랐다 그래요. 이 가문은 선주의 아들이에요. 선주의 아들. 아버지가 부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약간 세속적인 비교를 학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베드로가 요한에 대한 질투가 있었을지 몰라. 어릴 때부터. 부잣집 아들이거든. 자기들하고 좀 다르거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나중에 커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 때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첫째가 되고 싶고 그 요한은 나이도 막내인데 예수님 가까이 붙어서 얌체처럼 저러고 있으니까 보기 안 좋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건지 대략 상상을 하실 수 있겠죠. 우리의 인간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까 사진도 봤지만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귀엽고 어리고 그런 스타일일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상상하기에는. 그럴 것 같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 형제 얼마나 성질이 불같은지 예수님이 직접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너희들은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자. 천둥과 번개의 아들이야. 하나 예를 들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사마리아 마을을 갈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선발대를 보냈는데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일행을 거절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한테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 사마리아 마을을 다 태워버리기로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 정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합시다. 제안을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을까요? 꾸중을 하죠.
그런 일이 있을 만큼 굉장히 성격이 불같고 자기를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입장의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요한이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요. 그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리고 성령이 임한 후에는 온유한 사랑의 사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거지, 그 예수님 살아계실 때만 해도 성격이 불같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것도 장점이 되긴 하네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 아래 여성들과 함께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던 자가 요한입니다. 베드로도 그렇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골고다의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요한이 옆에 지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어요. 내가 목마르다,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 가지.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또 하나의 말을 듣습니다. 그것이 뭐죠? 요한아, 내 어머니가 여기 있다.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둘을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 사람을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내 어머니다, 봉양하고 맡아달라는 부탁이지 않습니까? 실로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모든 제자는 다 순교해서 죽었어요. 이 요한은 끝까지 살아요. 아마 이 사명을 맡아서인지 예수님이 그것을 알아서인지 그는 94, 95세 이때까지 살고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도 하라고 이렇게 부탁한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인 것 같아요. 요한처럼. 여러분을 돌아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나요? 또 여러분에게 맡겨준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실 생각하면 예수님의 유언을 함께 받았어요. 아까 읽은 본문에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유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57회 나옵니다. 또 우리가 읽었지만 요한 1서에는 53회 사랑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요한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모습이다 강조하는 것이죠. 일단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은 기본이다라고 깔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라고 하는 것 전제가 일단 기본이잖아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남매 다 포함되는 거예요. 또 형제라고 하는 말은 혈육의 그런 것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를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넓은 의미에서도 형제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남매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5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오빠가 있었는데 7살입니다. 2살 차이예요. 이 5살짜리 여자아이가 어느 날 깜짝 놀랄 소식을 듣습니다. 7살짜리 오빠가 아빠하고 어디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크게 다쳤다는 거예요. 혈액형이 맞는 게 없어요, 가족 중에. 근데 그 동생 5살짜리 여자아이가 혈액형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얘야, 오빠가 이렇게 돼서 피가 필요한데 내 피를 나눠줄 수 있겠니? 이 5살짜리가 잘 모르죠. 빤히 쳐다보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웠고 수술하는 동안 수혈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성공적으로 수술이 마쳤어요. 의사가 잘 됐다고. 아빠가 옆에 누워있는 딸에게 오빠 수술 잘 됐대. 그러니까 이 딸이 껌뻑껌뻑 하면서 너무 잘 됐네요. 근데 나는 언제 죽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아빠가 무슨 소리야? 왜 죽어? 너 혹시 피를 오빠한테 나눠주면 죽는다고 생각했니? 고개를 끄덕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 내가 오빠 사랑하니까. 오빠 사랑하니까. 그렇게 오빠를 사랑했어요. 고귀한 사랑이죠. 그런 남매, 자매, 형제 간의 사랑. 얼마나 고귀합니까? 사람은 원래 사랑으로 태어납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기가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태어날 때 요렇게 진대요. 엄지손가락을 안으로 쏙 집어넣는 이유는 엄마 몸을 다치게 할까 봐. 태어나서 한 2달? 50일 정도까지는 주먹을 요렇게 쥐고 있대, 끝까지.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게 습관이 된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엄마 다치지 않게. 이것도 배려하는 사랑 아닙니까? 엄마에 대한 존중하는 사랑일 것입니다. 고귀하고 아주 기특한 사랑이죠. 그래서 사람은
사랑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오늘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가정사역하는 분 중에 송기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은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면 사랑조차도 조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멋있고 잘생겨서, 얼굴이 이뻐서, 네가 돈이 많아서, 이런 조건이 될 수 있는 게 그런 것이 사라지고 외모도 우린 달라지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러면 달라졌으니까 더 이상 조건에 충족하지 않네, 사랑하지 않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게 처음 신혼이든 나중에 황혼이든 계속 사랑을 배워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면서 사랑을 위하여 가정을 이루어나가기 때문에 그게 더 온전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것 중에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교회 학교 어릴 때 다니던 분은 이런 거 생각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이게 뭘까요? 얼만큼 사랑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아들을 희생할 만큼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 아래 뭐가 있냐면 역시 십자가예요.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가 말년이 되기까지 설교할 때 늘 했던 말이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거였대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95세의 나이에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했어요. 그것도 사명이었어요. 모두가 똑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다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만 사도 요한, 사랑하는 제자는 끝까지 살아서 뭘 했다고요? 어머니 마리아를 봉양했고 또 뭐 했죠? 예수님의 평소에 하신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게 요한복음이고 요한서신들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가 장차 어떻게 임할 것이냐, 그 천국에 대한 묘사를 환상으로 보고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 우리 성경의 마지막 책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주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주님의 호흡하는, 그리고 그분의 심장 소리를 가까이에서 들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했고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우리 그림을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저는 이 글씨를 되게 좋아해요. 사랑인데 저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뜬 사랑인 것 같아서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어떤 모습이죠? 발을 닦아주잖아요. 섬기는 모습이에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저 글씨가 인상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태어나는 아기도 사랑이고 인간은 그렇게 사랑으로 이 땅에 옵니다. 애초에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사랑으로 만드셨고 타락하고 엇나가고 잘못된 사랑으로 변질돼가는 우리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사랑의 결정체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사명을 각각 주셔서 서로 사랑하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곁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를, 여러분의 자녀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섬기는 사랑인지 격려하는 사랑인지 주님을 향해 가는 사랑인지 돌아봅시다.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던 사도 요한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사랑의 깊은 근원을 생각하면서 이 사랑을 닮아갑시다. 한번 저를 따라할까요? 서로 사랑합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 때로는 우리가 많이 연약해집니다. 그러할 때도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놀라운 계획을 숨겨놓으신 뜻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소망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내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그 사랑을 본받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준 것도 사랑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준 것도 사랑입니다. 섬기는 사랑, 또 발을 씻어주는 사랑, 격려하는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이 사랑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어릴 적부터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그 심령들과 육체가 있다면 성령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먹는 새로운 소망의 사람으로 변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가운데 성격이 불같아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사람이 있다면 온유한 주님의 사람으로 변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 때 누가 부자냐, 누가 가난하냐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안드레와 베드로냐, 야고보와 요한이냐, 누가 더 크냐 서로 비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다 녹아질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만 붙잡고 진정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참다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날마다 도전하시고 깨우치게 하시고 때로는 격려하시는 소통하심과 역사가 오늘 주님 앞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형제 자매들 위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